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2장은 5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긴 장인데요. 크게 4개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요. 22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38절부터 45절까지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이 매 장마다 많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도 그러나 또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오늘 주시는 우리 몇 가지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가는데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은 겁니다. 밀밭에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밀밭에 있는 이삭을 한마디로 먹으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율법 신명기에서 그렇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39가지 규례를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다가 또 39가지 규례에다가 또 각 규례마다 세칙 그걸 또 6개씩 만들어서 총 234개의 여러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 그 규례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부터 사람들이 안식일에 234가지 이거에 따라서 안식일에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이것만 봅니다. 이것을 지키면 말씀 지키는 거고요. 이거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키는 사람 보면 가차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범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여러 문제는 뭐냐면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핵심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사랑입니다. 바리새인은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234가지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봐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서 안 지키면 가차없이 사랑이 없이 정죄하는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여러분들 이삭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을 언급하시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일을 했던 것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를 원한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에겐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심지어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들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 사랑 없이 여러분들 아무리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그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뒷부분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한마디로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성경학자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이 누구냐? 석수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돌을 깎아서 뭘 만드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게 여러분 자기 직업인데 이 사람이 손이 말랐어요. 이 얘기는 뭐죠? 손 마른 것 자체도 힘든 일인데 손이 말라서 일을 못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 이 손 마른 사람을 여러분 보고서 여러분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손 마른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오직 초점은 하나, 지금 손이 말라가지고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초점이 뭐예요? 안식일에 이 병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보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하지 않냐. 근데 너희들 양 한 마리 안식일에 빠져도 양 한 마리 구하지 않냐. 근데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시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과의 논쟁에서 여러분 초점은 말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최소한 바리새인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서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날 바리새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 말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옳고 그러면 잘 따져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러면 따져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를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근데 아무리 옳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돌아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할 때 옳고 그름을 성경 말씀으로 따지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그냥 여러분이 옳고 그름 말만 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이대면서 옳고 그름 말만 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다 상처받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죽이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옳은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도, 어떤 사람이 죄에 넘어졌을 때도 먼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 대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로잡아주는 사랑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가정에서 두 부류입니다. 가족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대도요. 직장과 교회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대도요. 초점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예수님은 사랑이 있으신 가운데 여러분들 연약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연약하고 그런 여러분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사랑으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두 불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내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넘어지는 사람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아로 반응하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기 같은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게 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한마디로 예수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서 사랑으로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해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 받지 못한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성령 역사를 뭐라고 말해요?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죄를 짓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 살리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탄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탄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혔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처럼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나 자신이 마귀와 귀신에게 공격받을 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그런 일이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다 할 때 이 힘입는단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다스림 받아서 성령님께 붙잡혀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쫓아낼 때, 마귀일 때 반드시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든 또 제 목양실에서 신방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도적질을 하는 자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도적질해요. 감사를 도적질해요. 사랑을 도적질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도적질해요. 이놈의 마귀는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도적질하는 못된 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마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으로 너 마귀는 떠나가라,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하여 특별히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여러분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 멀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귀 역사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여기 또 우리 강한 자는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를 강한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강한 마귀가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그릇들, 세간들을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간은 바로 뭐냐면, 그릇들은 뭐냐면 마귀와 귀신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마귀가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붙잡아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강한 마귀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묶어서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집에 있는 그릇들, 바로 귀신에 붙잡힌 영혼들은 이제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해방돼서 예수님의 다스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마귀와 귀신에 붙잡혀서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있고 주님 멀리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같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묶어서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혔는 영혼들이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의 다스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바로 뭐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붙잡힌 가운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마귀의 공격받을 때 나 자신도 마귀의 공격 이기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에 붙잡혀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주님 멀리하고 있을 때 주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너 마귀는 묶기를 맞고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들은 마귀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되어지고 주님께 다스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여러분 간단히만 나누죠. 시간 관계상.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말로써, 특별히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람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내뱉는 말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그대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 35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말로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말이 곧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말로 나오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성도님들, 우리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려면 말하는 것을 보라 그래요.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뭘 보냐면 말을 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왜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이 내 모습이에요. 내 말이 내 신앙의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내 말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요. 말이 곧 우리의 마음이고 여러분 우리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오직 사랑의 말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하면서 사람의 생명 죽이는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말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붙드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생각하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다가 말했죠.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말로 짓는 죄예요. 이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사람들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 사랑하고 교제해야 되지만 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꾸 말을 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말하고 그거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말 섞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우리 힘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다스려 줘서 사랑의 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 조심하시고 주님의 다스림마다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생명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말하고 사랑이 없어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결코 죽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생명을 살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수님처럼 예수님 항상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하나님 말하고 행동함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결코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이루어 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명, 우리 교육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말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옳은 말, 옳고 그른 말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정말 우리가 사랑 없이 하나님 옳고 그른 말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말하는 은혜를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같이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에 붙잡혀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예수님같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마귀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귀와 귀신이 역사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다스림 받아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도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마귀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마귀와 귀신에 붙잡힌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역사하소서. 오 주 역사하소서. 오 주 역사하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34절 3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할 때에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하게 하여 주셔서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